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26절로 29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84쪽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두 개의 생명을 주시고자 계획했습니다. 하나의 생명은 보이는 걸 상대하는 몸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는 속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개의 영역을 다 열어야 우리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열었던 것은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거푸집, 이 몸을 만드신 거죠. 이게 창조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굉장히 창조의 출발이지만 이 거푸집만 만들어 갖고는 창조 완성이 안 된 거고 아직 하나님의 속생명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받는 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고 믿음은 그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태도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사실 천지 창조 이후에 만약에 생명나무 대신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생명이고 진리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이는 세계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의 권세가 그대로 아마 누릴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의 그 궁극적인 그 고통의 뿌리가 이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은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보이는 환경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보이는 것만 상대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만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하는 게 신앙이에요. 보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신앙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믿음의 본질이 뭔지, 신앙과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못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와 가치와 당신을 표현하고 전달하려고 하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전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람의 몸을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속생명 대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뭐 그냥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적인 이해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상대와의 만남,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념과 자기 착각 속에서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거 그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내 삶과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영접과 믿음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시록 한 말씀 봐볼까요?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구약, 신약 402쪽입니다. 402쪽. 볼지어다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일당을 살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믿음의 본질은 그냥 어떤 지식적인 이해나 교리적인 강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뭐를 잘 해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과 인격 속에 받아들이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예수를 믿는 과정상에 필요한 것일 수는 있으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과 인격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것은 기도로 가능해요. 예수님, 제가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삶과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없이 저는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구원은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과 인격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희가 아기가 아무리 뱃속에 오랫동안 있어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기가 성장을 하려면 일단 태어나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와야 아이가 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과 인격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영적으로 탄생한 거예요. 영적인 아가가 탄생한 거예요. 영적인 베이비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순간에 막 그냥 깝깝했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다 막 이러지 않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존재도 모르지 뭐가 지 존재가 태어났다는 것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고 제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지만 나는 스스로 내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내 감정 속에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똑같이 옛날에는 그냥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조금 막 눈물이 나고 죄송하고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믿는다는 믿음의 본질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믿음이 영접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로마서 8장 16, 17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약간 그런 감이 다른 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찬양을 하면은 뭐 눈물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들고 뭔가 그게 아주 선명하진 않는데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뭔가 마음도 이렇게 굉장히 막 뭉클해지고 눈물도 나고 회개도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느낌. 이게 뭐냐면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서 화학적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한동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은 했는데 전혀 생육이었어요. 생육. 제 자신밖에 모르는 이 자로만 있는. 근데 뭔가가 거기서 좀 변화가 있는 것을 나중에 다 느꼈는데 그게 성령의 임재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아는 시간이 있잖아요. 알고 만나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상이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할 때. 이게 예수님의 임재예요. 상이 들어온 거예요. 상사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누구를 막 좋아하면 그 사람 상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막 생각나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건 그 사람이 내 안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가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많이 내가 성장한 거예요. 친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태어나시면 아기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힘들 때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 이거 뭐예요? 라고 여쭤보고 주님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도 편안해지고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풀어지고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조금씩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도 알게 되고 아빠도 알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렇게 참 예수님 믿고 그냥 짠하고 성자가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영접은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나는 여전히 이 땅에 묶여 있어요.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그래서 성경은 그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어요. 내 인생이라는 차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긴 했어. 근데 여전히 나는 세상적이야.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편안해져요. 근데 이렇게 안 편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는 아직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되려 밀어내는 거예요. 마치 시골에 가면 이렇게 서울서 누가 이사 오면 촌놈들이 막 텃세를 부리잖아요. 막 왕따 시키고 막 밀어내고 비슷합니다. 얘가 기존에 나발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 저기잖아요. 지 울타리인데 지가 갖고 있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들어왔다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으니까 얼른 이러지 않아요.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강력하게 저항해요. 예수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느꼈던 거는 뭐냐면 지적으로는 저거 근데 맞는 말이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담. 왜 그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 인생 다 내가 주일날도 놀러도 못 가고 일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왜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부담. 그리고 내 의지는 손해보기 싫은 거. 손해보게 하면 어떡하지? 조금만 나한테 뭔가 손해볼 일을 요구하기만 해봐. 나 교회 떠나볼 테니까. 저는 이런 태도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제 자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받아들임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정이는 세상이었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씩 굴복시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굴복시킨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분명히. 그걸 끝이에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천국 가니까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걸 값싼 은혜라고 그러는데 그는 신앙의 한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태어났으면 성장하는 것이 아주 인과율로 자연스러운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변해가는 방법은 이런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이 생각은 육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게 영의 생각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쉽게 하면 육의 생각은 뭐냐면 좋고 나쁜 걸로 갈라내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거는 좋고 이거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모든 게 나한테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것도 필요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자는 자기 암시나 어떤 심리학적인 기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실제 그 환경을 나한테 딱 맞춤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 선악과는 강력하게 저항하죠. 뭐야 나는 싫어하는데 무슨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면 돈이나 왕창 줘야지. 이렇게 맨날 이야기하는 거죠. 애기들이 엄마 칼 갖고 놀면서 엄마가 칼 뺐잖아요. 엄마 나 미워. 엄마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좋아하는 걸 뺏어가? 이런 거 비슷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육이 아니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육에 묶여있는 겉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수불전 옛사람을 벗어야 돼. 이걸 벗겨야 돼.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유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땅에 있는 모든 걸 벗겨내야 돼요. 이 떼꼬작물을 찍찍 흐르는 떼꼬작물을. 근데 이놈은 그게 맞다고 계속 그 냄새나고 뭐 안 좋은 걸 꽉 쥐고 이거 뺏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게 빠져야 내가 하늘나라를 가는 준비가 되는구나. 내 생각 자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생각이 변하게 되고요. 내 안에 상한 감정과 슬픈 감정과 미움과 분노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감사가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평안해지고 안이 치유가 된 거예요. 성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많이 부어지면 내 과거에 상처받았던 심령이 치유가 됩니다. 이게 감정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 저는 이게 참 제일 어려웠던 게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사랑을 느낀다는 거 받는 것도 어렵지만 표현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생 율법 가운데 같이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생경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베소 3장 16절 한번 봐볼까요? (16, 17절) 16, 17,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 게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느껴지려고 하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임재가 조금 더 지속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 임재 통치 충만으로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있기는 있어 근데 느끼지 못해요. 임재는 느끼는 거예요. 통치는 성령을 따라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 임재 통치 충만을 경험하는 단계로 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에 따라 내 삶을 이렇게 인도받는 느낌, 하나님께 맡기는 느낌. 그동안에 내가 항상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항상 내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맡긴다는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오니 제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내 삶에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이 있잖아요. 자식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직업 문제라든지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속 계시도록
그분을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단계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영접한 것, 그거는요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서 군대 가면서 한동안 교회를 몇 년간 떠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도 항상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제가 못 도망갔던 기억이 나요. 아무리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가 끼어져 가지고 다시 제 발로 제가 그 교회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잘 가면 좋겠죠. 그런데 가끔 곁길로도 갑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시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을 한번 받아들이면,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절대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순간에까지라도 결국 회복을 시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저렇게 그냥 훌륭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는 게 좋죠. 근데 그렇게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나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나를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절대 아버지는 종놈들 불러서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발성을 훼손시키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여기 작은 아들 나간 것, 집 나간 놈 못 잡아들여서 그렇게 못 잡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돌아와야만 이 창조가 완성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시라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탕자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사는 삶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는 필요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하나님 제가 잘 못 살아요. 괜찮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그 바깥으로 나갔던 것이 습관이 되거나 못 돌아오면 이거는 문제예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믿지만 내 편에서 그 돌아오려는 의지를 조금씩 더 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서 2장 8, 9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앞쪽에 조금만 넘기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 단계가 삶의 변화되는 단계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인식의 변화, 가치관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가 원했던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의 목표가 뭐였는가 하니 성공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였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게 제 삶의 목표였고, 두 번째가 있다고 하면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영혼들을 돕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사람을 위해 살아라,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랬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이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네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존재들은 마지막 단계가 영혼들에게 제 자기 삶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에요. 내 삶을 영혼들에게 쏟아붓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다 상급을 쌓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사람을 위해 사는 동안에 내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해서 편안해져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미 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내 삶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주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려왔잖아요. 그 사실을 내가 듣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것을 믿음의 시작,
이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많은 고민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김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발견되는 과정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고 자아처리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내가 많이 성숙해져 가면 이제 남은 시간은 주님이 나를 당신의 사역에 쓰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내게 붙인 사람들 잘 돌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좋아져요. 환경이. 가정이 좋아지고 직장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불어나. 이렇게. 이건 뭐예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단계로 진입을 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종교와 믿음의 차이가 있는데요. 종교는요, 만남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신앙만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가르쳤던 도를 따라가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지 어떤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특징이 믿는 대상이 없어요. 뭐 있는 것 같죠? 봐보세요. 우리가 석가모니를 믿는 게 아니에요. 힌두교에 보면 브라우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대상이 없어요. 기독교만 만남이 있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내 주님,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인격적 만남이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만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성령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둘 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서 계속 먹고 사는 것에 치중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걸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움직이는 걸 또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모세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66쪽입니다. 히브리 11장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님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한 이유는 이 땅에서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라봄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보이는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라고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갔을 때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며 주님을 막 깨우거든요. 근데 그 내 인생이라는 배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렀냐면 풍랑이라는 내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라는 환경이라는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아 있어. 계속 그것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환경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주님 때문에 주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기고 편히 쉬셨잖아요. 그럼 내 인생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배인데 어찌 세상이 마귀 어찌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지가 갖고 놀다 제자리에 갖다 놓겠지. 그래서 주님을 믿고 편안해야 되는데 나는 환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살아가면서도 그러고 살아가는 내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다 썩어 문드러질 땅에다가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늘을 준비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백성의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제한하는 그 선택을 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태복음에도 6장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6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절로 21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약 8쪽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하늘나라를 위해서 점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럼 내 보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깊어질수록 땅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돼요. 자유롭게 돼요. 이 땅에 묶어진 게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다 계속 진짜로 좋은 걸 하늘나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갯돈이 많이 묻어져 있으면 그 개모임을 절대 안 떠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교회를 안 떠납니다. 많은 제가 형제 자매들을 20대 때부터 양육을 하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많이 도와봤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쉽게 교회를 떠나요. 근데 많이 고통을 당하고 많이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때문에 시련을 당한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내가 육으로 볼 때는 손해본 것처럼 보이나 영으로 볼 때는 형체를 팔아서 의식을 사는 것이고 썩어질 것을 팔아서 썩지 아니할 걸 사고 있는 물물 교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팔아서 하늘의 걸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한 하늘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일어나는 현상 뒤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다의 배전 안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이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뭘 원하시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저는요 그 문제가 풀리고 나서 편안해졌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이 원인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안해졌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일어났어. 근데 물론 이해가 안 되면 여쭤봅니다. 하나님 저 뭐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쭤봐요. 근데 그 주님을 내가 넘어가진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러냐고 불평하고 그걸 넘어가진 않아. 주님 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주님이 원인이신데 제가 주님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잔인데 제가 어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주님. 기꺼이 제가 알겠어요. 하고 조금 저항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수용을 합니다. 그는 주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 환경을 나한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때 내 안에서 이 부담감이나 막 갈등이 이런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성령이 그때 내 몸을 통해 흐르게 돼요. 오늘 에베소 2장 8, 9절 읽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 이게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에 응답하는 거 인과율의 원인과 결과잖아요. 응답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저도 주님 그렇게 할게요라고 응답할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원인이 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응답, 믿음의 반응을 통해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저도 주님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라고 내가 응답하는 것. 그 사랑의 편지, 답장 편지를 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때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내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교리된 이해나 또 막 믿음의 행위로서 그냥 율법적으로 뭐를 잘 지키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사랑을 잘 누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뭐냐면 종교 엄청 무섭습니다. 불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업이 업. 근데 그거를요 전생까지 끌고 와요. 전생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전생에 뭔지를 제가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고 전생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 업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업이 아니에요. 사랑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잘 전달받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잘 누리고 그걸 잘 표현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사랑이고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만남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잘 받아들일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함께하게 되고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내가 이렇게 막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안 될 때요, 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공부하면 안 되는 게 본전이다. 안 되는 게 본전이야.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안 되는 거 정상입니다. 단지 그 안 되는 그 정상에서 머물지 않고 조금씩 주님께 가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사람같이 안 변하는 거 없어요.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근데 조금만 변해도 저는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근데 변해갑니다.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마음의 미움도 슬픔도 상한 감정도 조금씩 변해가고 영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제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어쨌든 저도 몸이 이렇게 썽썽할 때 주님에서 움직일게요. 그래서 어쨌든 남을 향해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과 영혼들 향해 움직일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남을 향해 많이 움직이세요. 어차피 여기 묘지에 무덤에 들어가면 썩어 문드러질 삭신인데 아껴서 뭐합니까? 하나라도 섬기고 막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기 싫을 때 그 선택의 순간입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 운동력이 너무 지금 이렇게 지경이 좁혀져 있어서 주님이 이걸 넓히시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 선택의 순간에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도마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보지 않고서 못 믿겠다. 그래서 주님이 며칠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도마한테 와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고 이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거든요.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도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의존율이라고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안경을 쓴 자가 안경에 의존하는 의존율이 30%라면 맹인은 반려견의 의존율이 90%잖아요. 그 이상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퍼센티지도 있습니다. 100%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마음을 진짜 다 주셔야 돼요. 근데 나는 간을 보면서 한 10%, 5% 적당히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한테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신 주님인데, 유일하게 내가 100%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상처받으면서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은 막 100% 믿으면서 그 주님을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냉랭할까 보면 마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안 믿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저를 정말 100% 믿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저는 주님 때문에 손해볼까 봐 간을 보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을 진심으로 제가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완전히 성령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주님을 아버지 이렇게 띄엄띄엄 만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삶의 이유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살아가는 목적이고 저희의 아버지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어떤 희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